기도로 끝냈는데 목사님이 너무 잔잔하게 소개해 주셔서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오늘 교사 대학이죠. 좀 설교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고 설교하려고 그랬으면 뭐 앞에 사회 보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성경 봉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강의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 기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소개를 또 레크레이션 소개해갖고 뭐 재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려고 온 게 아니고 오늘 강의하러 왔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뭐 갖고 강의할 거냐면 목사니까 아무래도 성경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계신가 보네. 핸드폰에 성경 어플 다 깔려 있으신가요? 네, 그럼 성경 가지고 있다고 치고 성경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교사인데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요 1학년 때는 목사라고 부르고 2학년 때를 전도사, 3학년 때를 집사, 4학년 때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1학년생들은 이루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요 2학년들은 이루고 들고 다니고요 3학년들은 이루고 들고 다니고요 4학년 때는 안 들고 다닌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륜이 좀 되신 분들이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일부일까요? 아니면 샘플일까요? 샘플을 어떻게 써요? 샘플일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 네, 한 분 계시고요. 하나님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 분. 아니다. 하나님의 샘플이다. 샘플. 네, 나머지는 개념이 없으신 거죠. 아예. 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전부일지 일부일지 샘플일지 뭐 정확히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외경을 본다든가 요즘 거룩한 독서라고 불리우는 것들 있죠. 그래서 다른 책을 통해서 이런 글씨를 또 이렇게 쓰냐 또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든가 생각하면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름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연약함은 인간의 가장 강함보다 강하다. 이해되시나요? 뒤집어서 인간의 가장 강함은 하나님의 가장 연약함보다 연약하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멍청한 것은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가장 멍청한 것보다 멍청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을 전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썸 일부일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냐면 여러분 성경 누가 썼죠? 하나님이 쓰셨죠.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나요. 교사들이잖아요. 성경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 쓰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불러주시고 사람이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을까요? 아니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살까요? 죽을까요? 하나님을 본 자는 산다고 배우셨습니까? 죽는다고 배우셨습니까? 죽어요. 죽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7월 17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때에도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연기를 잔뜩 피워놓고 들어가요.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래서 연기를 잔뜩 피워놓고 들어가도 하나님 만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끈을 묶고 들어가면 사람이 죽으면 대제사장 시체를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제사장도 들어갔다 죽었는데 감히 어떤 강 큰 사람이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끄집어 당겨갖고 시체를 꺼내는 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죽는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조건이 붙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되 뭐 하지 않을 만큼 만나야 돼요? 만났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성경 쓰겠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되 죽지 않을 만큼 만나야 돼요. 죽지 않을 만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되 죽지 않을 만큼 만난 사람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외모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 남자다 고수? 하나님 여자다 고수? 모른다 고수?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남자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같은 성향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어머니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책 보셨는지요? 오두막이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 하나님이 누구로 나오죠? 흑인 여성으로 나옵니다. 흑인 여성. 그러니까 백인 남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작가가 일부러 흑인 여성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2개일지 3개일지 4개일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냐고 주무시지도 않냐신다 그러니까 어쩌면 눈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 자고 하나 뜨고 있고, 뭐 이렇게 앞은 뜨고 있고 뒤는 자고 있고, 뭐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되 죽지 않을 만큼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경험하면 대체로 음성으로 듣는데, 음성으로 듣거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외모조차도 기록을 못 해놨는데.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미스테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입을 다물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다물다라는 얘기는 되게 신비한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가진 언어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갖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게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은 인간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분이 친히 만드셨던 천국, 그분이 친히 계시던 그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때 직접적인 표현은 한 번도 안 썼어요. 다 뭘로만 얘기했냐면 비유로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치 천국은 무엇 무엇과 같으니. 여러분, 애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보화가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유일 뿐입니다. 어떤 상징일 뿐인데, 그 천국은 언어상으로, 우리가 가진 언어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그 신비함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의 그 신비함을 경험한 베드로처럼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표현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대답 안 해줘요? 애들이 그러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이럴 줄 알았어.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뭔 비둘기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성령님이 뭐 같이 내려왔다? 비둘기 같이.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비둘기라고 하는데 비둘기 같이죠.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래 놔두니까 성령을 그려놓으면 죄다 새 그려놨어. 이게 왜 성령이에요? 그것도 비둘기 대부분 다 비둘기 그려놨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비둘기 없을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이는 비둘기들은 전부 다 흰색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흰색 비둘기 없죠. 전부 다 알록달록 비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얘 왜 도망가지? 표현할 수 없어서 비둘기 같이라고 쓴 것뿐이에요. 제가 고정시켰습니다. 못 믿으시나 보다. 예, 그쪽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고정시켰다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위에서 뭐 내려왔어요? 비둘기 내려왔어요. 이러면 예수님 세례받고 나니까 비둘기가 여기 왔다. 상상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두 번째 조건, 미스테리한 일을 경험하긴 했으되 뭐 할 정도로만 경험해야 되냐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 이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성경을 쓰면 여러분, 성경이 온전히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표현하기엔 성경은 부족한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위에 패가 하나 붙었어요. 뭐라고 쓴 패가 붙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명패가 붙습니다. 세 가지 말로 기록이 됐는데 뭘로 기록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로마어, 라틴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퀴즈. 이 세 가지 언어 중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설교하셨을 때 쓰셨던 언어는 어떤 걸까요? 1번 히브리어, 2번 헬라어, 3번 라틴어. 자, 1번 히브리어. 자, 2번 헬라어, 3번 라틴어. 정답은 아람어 쓰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아수르가 이렇게 지도를 좀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나일강이면 누가 있는 거죠? 이집트가 있는 거죠. 애굽. 위쪽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어려운 말 나온다. 뭐라고 쓰는 거야?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나오는데, 문명이 나오는데, 여기 문명이 있는 이쪽이 아수르가 있고 메데가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있고.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다가 아수르가 처음에 힘을 발휘했어요. 그래갖고 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싹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딱 힘을 등극해갖고 아수르를 제압하고 다시 또 끌고 가버렸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586년에, BC 586년에. 그런데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둘 다 아람어를 쓰는 나라예요. 셈족,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버렸는데, 끌고 가서 자기네 나라에 있으면서 그 히브리어를 쓰게 하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쓰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어를 썼는데,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패권 한번 장악했을 때, 이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유명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데, 바사 혹은 파사라 나오는데, 이때 고레스 왕이 이 지역을 패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돌려보냈는데 돌아간 백성이 2만도 채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일단 언어가 아람어가 편했어요. 아람어가. 그러다가 패권을 누가 장악했냐면, 뜬금없이 이쪽에 장화 신은 애 있잖아요. 장화 신은 애. 로마, 이탈리아. 얘네들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들어와갖고 헬라어를 통용시켜버렸어요. 이 로마 애들이 대단한 게, 자기네가 패권을 장악했으면 라틴어를 강요했어야 될 것 같은데, 패전국에다가 라틴어를 강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어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리스어를 배워버렸어요. 그래갖고 생겨난 게 헬라 문화. 헬라어가 그리스어거든요. 헬라 문화가 들어와갖고, 헬라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헬라 문화를 자기네들이 다 통치한 나라들한테 전부 다 보급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로마가 다스릴 때는 행정 언어가 뭘 써야 했냐면 라틴어를 써야 했습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게 공식 재판 아닙니까? 로마 장군에 의해서 치러진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쓰고, 그리스 사람들 당시에 지금의 언어처럼 세계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 로마가 재판을 진행한 거니까, 사형을 집행한 거니까 라틴어, 로마어도 기록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아람어를 쓴 거예요. 아람어. 근데 여기서 또 퀴즈.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됐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됐을까요? 자, 1번 아람어로 기록됐다. 2번 헬라어로 기록됐다. 네. 아시는군요.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뭐 해서 썼냐면 통역해서 썼어야 했어요. 통역. 그죠? 아람어를 헬라어로 통역을 해야 했어요. 통역하는 건 일종의 번역 작업이죠. 번역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해도, 그 나라 언어로 전달해도 이게 오류가 생길 텐데, 이게 최초의 기록 자체가 예수님의 언어를 번역해서 썼어요. 번역해서.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달리다굼이라는 편 나오죠. 에바다라는 편도 나오고. 이게 다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번역하면 열리라는 뜻이다, 번역하면 소녀의 일어나라는 뜻이다,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고 제자들은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런 번역을 중간중간 삽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람어로 기록했어도 글로 쓰여진 거 우리가 이해하려면 쉽지 않은데 그거를 번역한 걸로 이해하려니까 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쉽지 않은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본 것을 여러분한테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거를 100%다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해되시죠? 제가 100% 전달하지 못하고 한 70% 전달하면 여러분은 70% 이해할까요? 또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20%, 30% 이해하시면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말을 잘하는 굿 스피커고 여러분이 잘 듣는 굿 리스너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전달 못하고 전달한 그대로 이해 못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근데 말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말에는 첫째 내용, 의도, 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도 의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아내가 아침에 그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분리수거하는 날이야. 그러면 사랑해서 우리가 뭐 해달라는 뜻이요? 분리수거 해달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사랑해 이거는 뭐 해달라는 얘기야? 용돈 좀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할 때 그 글 내용만 가지고는 의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한 의도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의도뿐만 아니라 톤도 굉장히 중요해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해보세요. 아. 좀 뒤에 다 들리게끔. 깨달았을 때의 아. 아플 때의 아. 사랑해 아. 아라고 썼어요. 아라고 썼는데 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라는 것은 말로 쓴 게 아니라 글로 써버렸어요. 글로 써버렸으니까 의도도 사라지고 톤도 사라져버렸어요. 뭐만 남았냐면 내용만 남아버렸어요. 내용만 남아버리다 보니 여러분 말이 오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요? 에? 바늘귀로 들어가죠. 바늘귀.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낙타라는 말이요 헬라어에서 점 하나 찍었냐 안 찍었냐에 따라서 밧줄이 될 수도 있어요. 밧줄. 여러분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말과 어느 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밧줄이 더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원래는 밧줄이었을 텐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낙타로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전부를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죽지 않을 만큼 경험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경험했는데 거기다 대고 글로 써버렸으니 그것을 읽는 우리가 정말 잘 읽지 않으면 이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게요 최초의 성경 원어 성경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기록한 구약을 이 예수님 당시에 와갖고는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부 다 아람어를 쓰거나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글을 못 읽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번역이 70인역인데 이럴 만큼 헬라어가 그 당시에 보급 언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영어처럼 국제적인 언어였단 말이에요. 국제적인 언어. 그런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거를 그때 당시에는 출판사, 복사기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야 다른 나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 한둘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 밑으로 남쪽으로 이집트와 아프리카 저쪽으로 위로는 그 그리스와 로마와 이탈리아와 페르시아 쪽에 막 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보내려면 필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원본은 없습니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필사본, 사본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밑에 관주에 어느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음, 없음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필사를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갖고는 번역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이요, 로마가 계속 패권을 잡고 있으면 우리도 지금 헬라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다가 로마가 멸망당하고 또 누가 패권을 잡냐면 프랑스가 패권을 잡았다가 영국이 패권을 잡았다가 영국이 패권을 잡고 영어가 막 보급이 되더니 영어로 이제 미국 가고 뭐 이렇게 독일이 패권을 잡았다가 뭐 골 때리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각 나라 언어, 패권을 잡은 나라들마다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어요. 번역. 그래서 그런 번역을 가급적 줄인 게 라틴어인데, 라틴어 역을 보다가 예배도 뭐 라틴어로 예배드리다가 이제 영어로 바뀌게 됐는데, 여러분 이게 다 참 애매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됐을 때 이 헬라어가, 헬라어도 고급 헬라어가 있고 저급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고급 영어가 있고 저급 영어가 있잖아요. Hey, what's up? 이런 저급 영어죠, 저급 영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고급 고대 헬라어, 그러니까 고급 영어, 고급 헬라어를 고대 헬라어라고 부르고 이제 저급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어느 고대 헬라어와 코인의 헬라어 중 어느 언어로 기록이 됐을까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된 저급 영어, 저급 영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깡패들도 쓰던 언어, 그런 언어로 다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또 라틴어는 약간 고급스러운 언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뜻의 의미가 왜곡이 됩니다. 근데 영어는 아주 대표적인 저급 언어예요. 섬나라 잉글랜드 그 사람들이 해적질하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언어가 굉장히 짬뽕이 많이 돼 있어요. 이 영어의 특성상 흡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영어는 영국 영어 다르고 미국 영어 다르고, 여러분 호주에 가도 영어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각각이 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준하니까 사전, 감사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알았어. 사전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들 마음대로 썼단 말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 이 영어로 다시 번역할 때 골머리를 앓았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게 한국어로 들어왔을 때요, 한국어로 들어올 때 여러분 한국어, 영어에서 바로 한국어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간, 중국 가갖고 중국어 한문으로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일본어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게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록했던 성경은 한문을 번역했거나 일본어를 번역했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부터 한참 멀어졌죠. 한참 멀어졌으니 뜻이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 4판인 거 아십니까? 개역개정 4판. 이거 이전, 개역개정 4판 이전에 뭐 썼는지 아세요? 개역개정 3판 썼습니다. 개역개정 3판 이전에 2판 이전에 1판 썼는데, 그럼 개역개정 성경 1판 이전은 뭐 썼는데? 개역 한글판 썼습니다. 한글판. 개역 한글판에는요, 여러분 소주가 나와요. 소주.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세례 요한이 임신해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들을 때, 천사가 그 사가랴 맞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한테 그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소주를 먹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소주, 성경에 소주가 나온다는 거. 근데 이게 개역개정 4판으로 오면서,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소주가 독주로 바뀌었어요. 독주. 그래서 참 재밌는, 성경 보면 재밌는 게 많은데요, 여러분.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김함.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돌아올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자기 아들의 이름이 김함이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씨가 있네, 성경에.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고3이 나와요. 고3.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산에 가면 산삼, 뭐 바다에 가면 해삼, 집에 가면 고3이라는데 성경에도 고3이 존재하네. 게다가 여러분 성경에요, 로또가 나오는 거 아세요? 로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더라. 이게 여기 로또가 나와요. 로또가. 거기다가
제일 재밌는 건 여러분 한국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한국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3권 있는데 뭐 룻기, 에스더,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 여자 이름이에요. 민수기. 민수기 손 들어요. 민수기. 최민숙, 김민숙, 박민숙. 여긴 안 계시는구나. 어느 교회 가나 다 민숙이 있던데. 근데 개역 한글판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역 개정판이 나왔겠죠. 근데 개역 한글판에서 몇 군데를 수정해서 개역 개정판이 나왔냐면 3,500군데. 3,500군데를 수정해서 개역 개정판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개역 한글판 볼 때 성경에 3,500군데가 틀린 성경책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왜 4판까지 나왔냐? 1판 만들고 나니까 오류가 또 발견돼 갖고 2판 나오고 2판 나오고 또 오류가 발견돼서 3판 나오고 그다음에 또 4판 나온 거예요. 여러분 4판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5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4판에도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5판은 어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5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이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찌됐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4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뭐 갖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냐면 이거 갖고 할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 원어로 되어 있지 않은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을 하나님의 전부도 아니고 썸인데 죽지 않을 만큼 경험하려다 보니 한 80 됐다고 치십시다. 미스터리 말할 만큼 한 60 됐다고 치십시다. 이걸 말이 아닌 글로 다 썼어. 글로 다 쓰면서 50 되고 번역하면서 30, 40 되고 뭐 필수하면서 번역하면서 30 되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쉬울까요? 어? 오해하기가 쉬워요. 오해하기가 쉬워요. 딱 좋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누가 지금 강의를 할 거냐면 제가 할 건데 두 번째 문제 설교자, 강사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리를 걸으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죠. 죽은 자를 살려내셨죠. 병든 자 고쳐냈죠. 귀신 쫓아냈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었어요.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목지목 하시면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안 믿는 게 기적이야. 예수님 당시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님 밑에를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커졌을까요? 줄었을까요? 아무래도 더 커지겠죠. 예수님보다는. 아무래도 사도들도 기적을 행하긴 했어도 일부 제한적 기적이었으니까. 사도 밑에 교부. 그래도 교부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승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서 뭐 요한 사도가 내 스승이고 뭐 베드로가 내 스승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부가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 숫자가 더 늘까요? 줄까요? 더 늘겠죠. 당연히. 더 늘겠죠. 그러다 지구 반대편으로 거쳐서 신부 시대를 지나서 또 지구 반대쪽으로 돌아갔고 저한테 목사 시대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숫자가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다가 저 때는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설교할 때 믿는 사람이 저는 기적도 행할 줄 모르고요. 마음을 꿰뚫어 읽을 줄도 모르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볼 줄 모르고요. 그 시대 언어랑 저랑 잘 안 맞아요. 문화도 잘 몰라요. 이런 제가 설교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은혜 자체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다. 그럼 그냥 기적. 여러분이 이 시간에 혹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 기적. 못 받는다? 정상.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문제는 번역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나일강 문명하고 위에 유프라테스강 문명하고 맨날 충돌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들어보셨나요? 아마겟돈.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만들었죠. 그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손을 꽉 쥐고 있어. 그래갖고 펼쳐봤더니 이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돈의 출처를 밝히는 영화인데 이 돈이 아마도 갯돈일 것 같다. 그래서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이게 최후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마겟돈이 이쪽 나일강 문명하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왜 자꾸 싸움이 나냐면요. 여러분 나일강은 강이 이렇게 흘러요.
유프라테스 강은 이렇게 흐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지중해. 근데 이 나일강은 지도상에서 보면 밑에서 위로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근데 물은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지대예요. 여기가.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흐르는데 이쪽이 동쪽이니까 해가 뜨는 데서 물이 발원해서 와요. 해가 뜨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사람들은 신을 어떤 신을 섬기냐면 태양신을 숭배했어요. 근데 얘네들은요 서쪽에서 물이 흘러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을 숭배했냐면 태양이 지는 쪽 밤의 지배자 달의 신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빌론 근처에 이 우르라는 데가 있는데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장사. 제 주일학교 때 우상 장사가 귀에 안 들어가고 우산 장사로 들었는데 우산 만들어서 팔았던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때 만들었던 우상이 달의 신이었어요. 달의 신. 그래서 여러분 물이 서쪽에서 흘러오는 걸 맨날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동쪽에서 흘러오는 걸 매일 바라보고 보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 게다가 여기서는 밀이 주 생산이었고 이 위에서는 보리가 주 생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보리 먹고 뛰는 말하고 밀 먹고 뛰는 말하고 누가 더 잘 뛰냐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이런 가사 아시죠? 그 가사의 그 상징적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뭐 1차적인 의미는 광야를 지나야 되니까 낮에는 태양이 너무 뜨겁고 밤에는 달이 너무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이걸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이 중간지대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됐건 위아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위아래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위에는 달의 신, 밑에는 태양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정신이 까딱 잘못하면 낮에 태양이 밤에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밤에 달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리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둘이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동서로 싸우죠. 남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동서로 싸우는데 태백산 이게 지도에 한국 지도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여기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태백산맥 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쪽에 사는 사람과 이쪽에 사는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이 어디서 떠? 바다에서 떠. 바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태양이 어디에서 떠? 산에서 떠. 산에서 뜨고 바다로 져요. 그러니까 서쪽에 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다는 태양이 지는 곳,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바다는 태양이 뜨는 곳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대화가 되겠냐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다에서 뜨는 아침이 빠를까요? 산에서 뜨는 아침이 빠를까요? 바다가 빨라요. 바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뜰 때 만나자 그러면 둘이 절대 못 만나. 그러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해 뜰 때 만나자 그러면 바다에 사는 사람은 너무 일찍 나와 있고 뭐 산에 사는 사람은 늦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만나지 않아서 둘 다 약속을 어긴 걸로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냐면 시간 개념이 우리나라는요. 태양이 뜨고 다음날 태양이 떠야 이게 하루예요. 하루. 그죠? 아침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이 돼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태양이 지고 저녁 그 다음날 태양이 또 지면 저녁 이게 하루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날이 되었더라 이러면요. 우리나라는 아침이겠거니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겠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음 날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에 철야기도 하시고 아침에 해 뜨니까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발달했냐면 밤에 산상 철야기도가 발달했어요. 근데 원래 의미는 낮에 산에 가셨다가 해가 지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만 내 산에 있으면 위험하지. 그래갖고 내려왔는데 해가 딱 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돼버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개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개념 가지고 쓴 나라의 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그러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강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은혜를 받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도 못할 뿐더러 가르치는 애들이 여러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요. 세 번째 문제, 설교자의 문제, 회중의 문제. 여러분, 전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설렜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설교를, 이런 강의를 다른 데서 못해요. 왜 못하냐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사잖아요, 교사. 그래갖고 제 생각에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 거라고, 좀 어렵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 거라고 막 신나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 반쯤 주무시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그런데 안 주무셨어요. 돌아보지 마세요. 네, 안 주무셨어요. 괜히 너 졸았지 이러지 마세요. 근데 회중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정말 원어 성경까지 갖다 놓고 열심히 파악을 해갖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갖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자도 더더군다나 막 이 기적까지 행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이 안 듣겠다 버티면 못 듣는 거죠. 그 회중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회중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게 어려운 게 어린 사람에서부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앉아 있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게다가 각자 사는 환경, 뭐라고 생각해야 돼? 재정적인 환경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고 이래요. 어떤 사람은 남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고, 취미도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설교하려니 어디다 맞추기가 애매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일정한 나이대에 일정한 지식 수준을 가지신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얘기하기는 좀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제 너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야근하시고 오신 분이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안 들리죠. 게다가 네가 하면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팔짱 끼고 있거나, 교사 부흥회 한다고 그래, 아니 교사 수련회 한다고 그래, 억지로 와서 알려진다, 빨리 시간이나 갔으면 좋겠다, 점심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들어오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 전해도 여러분이 안 듣겠다 버티면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 텍스트의 문제, 성경이 1번, 설교자가 2번, 회중이 3번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저 세 개 주 중에 하나밖에 바꿀 게 없어요. 성경은 지금 못 바꿉니다. 그렇죠? 못 바꿔요. 불변수예요. 불변수. 상수라고 그러죠. 설교자도 여러분, 이건 혹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목사님 여기 좀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도저히 못 들어드리겠습니다. 내려오세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이렇게는 바뀔 수 있지만, 내가 목사님을 안 돼. 내가 아무리 여기서 헛소리를 해도 끌어내리실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여러분 밥 먹기 전까지는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건 별 수 없어요, 이거. 근데 요거는 바뀔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시면 은혜를 받는 거고, 안 받겠다고 버티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레크레이션 하러 가잖아요. 레크레이션에서 갈 때 제일 편한 사람들이 여전도해. 뭔 말만 하면 웃어요. 제일 힘드신 분들이 교장 선생님, 웃겨봐, 이러고 있어요. 그 집회하러 가도 제일 편한 집회가 기도원 집회. 은혜 받겠다고, 어떻게든 은혜 받겠다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제일 힘든 집회, 아동부 집회. 이거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마이크도 형편없고 힘들어 죽겠구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간 은혜를 받을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겠다고 해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그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되게 잘못된 오해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 말하려는 저도 제가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잘 전하면 다 은혜 받겠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를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으셨으면 노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당시에 바울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거기다가 라틴어까지 4개국어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하버드대 출신의 최고 수재자. 그랬던 그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변론해갖고는 한 번도 진 일이 없었던 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 아덴. 여러분 아덴이 지금이 어디냐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가서 그 학파들 거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다가 졌어요. 바울이. 지고 이 상심한 마음에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서는 뭐 했냐면 전도를 못했어요. 자기가 말로 한번 깨졌으니까 전도를 못하고 이제 천막 짓는 일로 그냥 먹고 살아서 연명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짜잔 나타나더니 이 바울을 다시 힘을 붙돋아줬어요. 힘을 붙돋아줘갖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웠는데, 전도를 세웠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한번 깨진 경험이 있어갖고 말의 지혜로 전도하지 않냐고 그때부터 뭐 했냐면 성령을 의지했어요. 성령을 의지해갖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걸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말에 한번 깨지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했다. 이 얘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언어에 능통했고 그 동시대인이고 예수님에 대해 직접 사도직을 승계받았던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의 지혜로 하면 여러분 텍스트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능력도 없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우리도 뭐에 의존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에 의존하면요. 다시 한번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에 의존하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 보십시다. 후서인지 전서인지도 모르겠네. 후서 같아. 3장 16절 17절 찾으신 분 아멘.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뭘 한다고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여러분 온전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신 분 거수? 한 분 계시네. 나머지는 다 온전하지도 않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도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되게 선하신 분들이 나 선하다고 말 못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 일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함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성경을 다룰 때 여러분 내용으로 다루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다뤄서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은 그 목사는 반드시 한 가정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래놔갖고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내용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미. 여러분 성경이 뭘로 기록됐대요?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느껴서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100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구절을 읽었을 뿐인데도 그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감동을 캐치하면요, 하나님이 이 글을 왜 쓰게 했는지 그 의미, 하나님의 필, 이거를 제대로 캐치하면요, 100번 읽은 사람은 종교학자로 머물지만요,
한 구절 읽었는데 감동을 받은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성경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가 어떻고 내용이 어떻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이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깨닫고 이 구절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고 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깨달은 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라, 이 얘기예요. 성경을 잘 가르쳐서 제자 양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겠구나, 고대 근동사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음으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교사도 하는 거라는 거죠. 다 그런 교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할 때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는데, 생거진천 사후용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 진천에 갔더니요, 그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버스에 광고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생거진천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거진천 사후용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살았을 때는 진천이 좋고 죽었을 때는 용인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는데요, 살기는 진천 땅에서 살고 무덤은 용인 땅에다 묻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살 때는 진천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용인에, 그러니까 한 형제가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진천 사는 집에 얹혀 살던 할머니가 죽으니까 용인 사는 아들이 제사를 지내줬다, 뭐 이런 얘기도 돼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을 쭉 찾아가다 재밌는 어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전설의 고향에서 다뤘습니다. 옛날 그 전설의 고향 드라마에서. 진천에 추천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추천석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농부고 가난했어요. 근데 저승사자가 추천석을 잡으러 왔어요. 젊은 추천석을, 가난한 농부 추천석을. 근데 이 추천석이 어쩔 수 없이 죽었는데 이 저승사자가 염라대왕 앞에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염라대왕이 보더니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넌 지금 정신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용인에 사는 추천석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왜 진천에 있는 추천석을 데리고 왔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 이런 띨띨한 저승사자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나 죽을 차례가 아닌데. 근데 이 띨띨한 저승사자가 오는 바람에 이 진천 추천석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천 추천석을 다시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도로 데리고 이승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갈림길에서 야, 이제 네 죽은 지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보통 3일장 치르니까 네 시체가 아직 있을 테니까 가서 살아나라. 그리고 나는 용인에 추천석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용인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추천석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진천 집에 딱 갔는데 집이 가난해갖고 1일장을 치러버린 거예요. 1일장. 시체를 땅에 묻어버렸어. 그런데 이게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어떡하지 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 지금 저승사자가 누구 잡으러 간 거예요? 용인의 추천석 잡으러 간 거예요. 용인에. 그러니까 용인에 가면 시체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용인에 막 쫓아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용인 추천석이 있었는데 용인 추천석은 부자였습니다. 부자고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빌어갖고 늙었어. 거기 또 그 집은 몸을 빌어갖고 부활을 했네. 다시 살아났네. 살아났는데 살아난 추천석은, 요때 살아난 추천석, 요 추천석은 영혼은 진천, 몸뚱아리는 용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용인에 있는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가 부활한 걸로 알까요? 진천에 있는 추천석이 부활한 걸로 알까요? 용인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부활한 걸로 알죠. 자기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 그래. 와, 우리 아빠 살아났다 이랬는데 이 용인 추천석에 뜬금없이 무릎을 딱 꿇더니 마님, 제가 사실은 진천 사람인데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의 몸을 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냅다 진천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용인에 사는 가족들이 용인
진천 추천석이 우리 아버지 몸뚱아리 훔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깨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진천으로 쫓아왔습니다. 쫓아왔는데 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진천 추천석의 부인이 과부 됐잖아, 과부. 그런데 이 양반이 나타나더니 여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놀라갖고 어디서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추천석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맞는 거라 몸뚱아리 겉보기에는 자기 남편이 아닌데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랑 추억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당신인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자초지종 설명하는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잘못돼갖고 이렇게 돼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용인 추천석에 몸을 빌어서 왔다고. 그런데 그때 마침 용인 사람들이 도착을 해갖고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다, 진천 사람이다 이게. 그래갖고 결판이 안 나니까 그 포도청 사또한테 가, 사또. 그 진천 사또한테 가고 사또 이러이러한데 결판 좀 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또가 얘기를 들어보는 거라. 용인 사람한테 네 아버지가 맞냐? 그랬더니 예, 우리 아버지가 점이 여기가 있으시고 여기 상처가 있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진천 안에 네 남편이 맞냐? 그랬더니 겉보기에는 제 남편이 아니지만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제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추천석이한테 너는 진천 사람이냐 용인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는요 진천 추천석입니다. 이래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판결을 내려보십시다. 이 사람은 진천 사람입니까? 용인 사람입니까? 자, 진천 사람이다. 거수. 손 내리세요. 용인 사람이다. 거수. 아무도 용인 사람은 아무도 손 안 드네. 그러니까 이 교회도 특징이 손 드는 파와 안 드는 파가 있는 거죠. 근데 사또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그 옛말에 천원지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원지방. 이게 뭔 말이냐면 하늘은 둘구고 땅은 내 방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속뜻은 뭐냐면 하늘에는 하늘의 법도가 있고 땅에는 땅의 법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원지방이 천원짜리 PC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어서 얼마나 뻘쭘하지. 이걸 예로 들면서 네가 하늘의 법도에 따르면 진천 사람일지 모르나 땅의 법도를 따르면 우리가 보기에 넌 용인 사람이니 용인 추천석으로 살아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는 다른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갖고 이 추천석이 어쩔 수 없이 용인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부자잖아. 그래서 해마다 때마다 시마다 진천 자기 가족들한테 쌀 보내주고 옷 보내주고 이래갖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생거 진천 사후 용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영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근데 외국에도 비슷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나이대가 어리셔서 그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일명 고스트. 보신 분 아멘. 사랑과 영혼에 데미 무어가 출연해요. 너무 예쁘게.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패트릭 스웨이지. 데미 무어가 이렇게 그 도자기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온 영화인데 패트릭 스웨이지가 그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이렇게 돌리는 장면은 명장면으로 지금도 영화사에 길이 남아있어요. 그게 사랑과 영혼인데 그 패트릭 스웨이지가 죽어요. 친구의 모함에 의해서 죽었는데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을 배회했단 말이죠. 그때 이 자기 친구인 데미 무어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 애인이었던 데미 무어한테 가야 되는데 영혼이 어떻게 인지를 못하잖아요. 데미 무어가. 근데 영혼인 상태로 알고 보니까 친구가 자기 여자도 빼앗고 돈도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인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그 친구가 데미 무어한테 접근하니까 이 친구의 정체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리 데미 무어한테 얘기해줘봐야 영혼이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말하는 걸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접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피 골든버그. 저도 이 우피 골든버그를 이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우리나라 말로 소가죽 금벌레. 이 흑인 여배우 소가죽 금벌레 이 아줌마가 심령술사로 등장을 하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영혼의 이야기를. 그리고 뭐도 하냐면 영혼이 그 몸을 빌릴 수도 있어. 그래갖고 패트릭 스웨이지가 이 우피 골든버그의 몸을 빌려서 데미무어한테 찾아가요. 데미무어한테 찾아가서 그 데미무어한테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이야기 다 해주는데 데미무어가 그 우피 골든버그 여자 흑인을 보고 자기 남편이랑 자기 남자친구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패트릭 스웨이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이 우피 골든버그가 직접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미 무어가 패트릭 스웨이지로 인식하는 순간부터 패트릭 스웨이지가 직접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는 육체보다 영혼이 정체성을 이룬다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육체가 정체성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 정체성은 여러분의 영혼에 딸린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딸린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인입니까? 육체가 영혼에게 명합니까? 영혼이 육체에게 명합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영혼이 기뻐서 육체가 기쁩니까? 육체가 기뻐서 영혼이 기쁩니까? 어? 머리를 깎았어. 근데 잘못 깎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잘 깎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주인인 거지. 내 영혼이 주인이면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워워워. 제 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 찬양단이 워워워워 이걸 안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워워워워 이거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찬양을 처음 부르는데 나는 막 신나갖고 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니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워워워워워 그랬더니 앞에 계셨던 두 분의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 그러더니 웃겨 죽는다고.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예, 나 기뻐하리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찬양 아시죠? 원 가사는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하다라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고백은 원수가 내 마음에 속삭여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강하다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2절 가사가 이래요.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예, 나 기뻐하리 그런단 말이죠. 그게 주인이 누구냐면 영혼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간 셋 다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을 잠깐 얘기해 줄게요. 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책 제목 들어봤다. 읽어봤냐고 못 물어보겠어. 제목 들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안 돼요? 그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주도적이 되라예요.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이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리더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감정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생겼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잘생겼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환경에 여러분의 감정이 뺏겼잖아요. 그런데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을 할 거야. 그래갖고 어떤 상황에서든 분노나 이런 거를 외부에서 네가 때리니까 화를 내지, 내가 화를 내니까 네가 때렸냐? 이게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때리든 뭐를 하든 모함을 하든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기뻐할 건지 무시할 건지를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 못합니다. 쿠션이라는 책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 자극이 들어오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핸들을 이쪽으로 가만히 두면 이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쿡 찌르면 이게 튀어나와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핸들을 반드시 이쪽으로 돌려요.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이 뭐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이 주도적이 되라,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쿠션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다 뭔 얘기냐면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라. 성경에 기뻐하라고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은 왜 기뻐하느냐? 제일 나쁜 거는요. 그 육체가 어떻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확 바뀌어버리는 사람, 수시로 감정이 휙휙 바뀌어버리는 사람 성공 못해요. 그런데요. 내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내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기뻐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라 명령하셔서 순종하느라고 기뻐해. 그런데 순종했더니 성공하는 거라. 이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이 주를 묵상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육체와 영혼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에 따라 이끌려갑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끌려가도요. 여러분 아내가 죽잖아요. 절세 미녀 아내가 죽으면 영혼이 없는 그 아내를 이뻐할까요? 뭐라 그러지? 진절이 아니. 영혼 없는 육체는요. 겁나 이뻐도 인형이 아닌 다음엔 시체야 그냥. 시체. 제가 시력이 2.0입니다. 시력이 2.0인데 생긴 게 워낙 험하게 생겼다고 노예 목사님께서 안경을 사주셨어요. 안경을 쓰고 다니라고. 이게 도수 없는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내 영혼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못생겨도 상관없어. 나는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냥 깡패요. 어찌됐건 사람들은요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육체에 있을까요? 영혼에 있을까요? 영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육체에 복을 주기 원하실까요? 영혼에 복을 주기 원하실까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 개념이 없으면 성경을 어떻게 보기 쉽냐면요. 여러분 참 여러분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조금 수준 어렵게 나가볼게요. 이스라엘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핵심 세력이 헤롯 왕이 있었고 왕가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 SNF파랑 열심당원이 있는데 논의 대상이고 헤롯 왕이 사두개인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통치하는 국가예요. 그러니 왕이 대제사장을 잡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승계직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어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독파 계열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돼 있는데 그 제사장 계열을 이어가게 돼 있는데 이 왕이 통치권을 가지려면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져야 돼. 임명권. 그래갖고 당시에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리고 자기 측근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되려면 헤롯 왕하고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두개인들이 껄핏하면 왕 헤롯 땅 애들이랑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친헬라주의자가 돼야 돼요. 친헬라파가 되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 헤롯 왕한테 잘 보이려면 얘도 뭐가 돼야 돼? 얘도 친헬라파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헬라파랑 히브리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헬라파는 다신교를 믿어요. 다신론. 히브리파는 유일신론을 믿어요.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신론은요.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다신론은 신이 인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전쟁의 신, 부엌의 신, 무슨 자녀의 신, 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싸움의 신도 있었어요. 부부싸움의 신이 있어갖고요. 부부싸움한 부부가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남편이 신 앞에 아내를 흉보는 거예요. 막 이러저러 막 흉을 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중간에 아내가 말을 끊어서는 안 돼. 그 앞에서는. 그리고 남편이 말이 끝나면 아내가 또 그 다음에 주저리 남편 흉을 막 봐요. 근데 서로 싸울 때는 상대방이 말을 안 듣고 자꾸 끊어버리고 싸우니까 싸움이 계속 커졌는데, 신전 앞에서 가서 이렇게 이제 신 앞에서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남편이 뭐 때문에 힘들어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는 손잡고 나온대요. 룰루랄라. 그래서 부부싸움에 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은 심판하는 신도 아니고 재판하는 신도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신이에요. 포도주의 신, 농사의 신, 산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그리고 얘네 신들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불안정해요. 지들끼리 질투하고 싸우고 음모하고 막 죽이고 별짓거리다. 이 인간이랑 별 다를 게 없어. 인간이, 이 신들이 그냥 잡신이에요, 잡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은 많을수록 좋아. 그래서 로마의 정책이 뭐였냐면 어느 지역을 점령을 하면 그 지역으로 그리스 신, 제우스를 믿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니들 신을 믿어라. 그러고 니들 신은 오히려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신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유일신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니네 신은 전부 다 가짜 이래버린 거지. 그러니까 다신론의 로마와 유일신론의 이스라엘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두개인 얘네들이 친헬라파가 될 수가 없어. 종교 제사장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헬라파가 돼? 그런데 뭐 할 수는 있었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이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야. 나만 이상한 건가?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도요, 무슨 성향이 강했냐면 하나님은 재판하는 신, 심판하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재판하는 신, 심판하는 신이었으면 벌써 헤롯 저것도 죽였어야 되고 로마 황제도 죽였어야 돼. 하나님이 그걸 안 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도 나타나서 심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손에 무기력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재판하고 심판하는 신이 아니라 이 헬라의 다신론 문화처럼 우리에게 복 주는 신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복 주는 신. 그래갖고 뭐에 기준은 축복.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면 제사를 집례할 거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 지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으면 니들이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이에요. 복.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가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냐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장애를 입거나 질병을 가지거나 뭐 하혈을 한다거나 이러면 신앙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보세요.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 아시죠? 12년 동안 이 파열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병을 고치지 못하고 가진 재산 다 낭비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예수님 몰래 가서 디덴지 이거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몸에서 딱 나왔는데 제 친구가 그 설교한다고 아동 설교하면서 저 뒤에 앉아있다가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통로로 쭉 걸어 나오시다가 갑자기 휙 들어서 갖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오씨 팔 깜짝 놀랐네 이래갖고 멘붕이 오셔갖고 설교를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대 혈루병 걸린 여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육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병 나은 거에 관심을 가져요.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거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줬다는 얘기는 넌 하나님의 저주받은 딸이 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따라 평안히 가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 질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고쳐준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와갖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딱 대시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손 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전염돼요. 예수님이 손 안 대고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열병 문둥망자는 저 끝에 있는데 야 가서 제사장한테 몸 보여라 그랬더니 나서버렸어. 그러니까 손 안 대고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손을 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육체를 보는 사람이라면 나병이 병고침 받았네, 열두 혈루병 걸린 병이 병고침 받았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네. 아니요, 육체가 아니요, 영혼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풀었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거짓 나사로는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부자는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이게 당시의 혁명이었던 게, 당시의 문화는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였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써 있더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신기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옛날부터 써 있었어요. 여러분, 저거 보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애통해야 되는구나, 온유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 문구 속에서 나와 있는 단 하나의 명령이 뭔지 보세요. 저 문구 속에서 단 하나의 명령만 나옵니다. 뭐 나오는지 아세요? 네? 빨갛게 써 있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명령의 유일한 명령, 저 문구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 문구를 따라서 애통하는 것을 순종할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 얘기는 저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1절.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말씀을 열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이러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든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위 유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유대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병 고쳤으니까 그게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육체가 주인이 아닌 영혼이 주인이 돼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15장. 오, 16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 이야기인데 이 찬양 아시는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아시는 분? 난 이 찬양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지? 여기저기 가서 불러봐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왜 들어갔냐면 지금 점치는 귀신 하나 나오잖아요. 그 귀신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고쳐줘. 근데 특이하게도요,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주인이 어떻게 나와요?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이렇게 나오죠.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치는 귀신이요, 점치는 것이 기업이야. 기업. 그러니까 주인들이 주식을 나눠 가져서 홍보하는 애, 관리하는 애, 뭐 도와주는 애,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을 치면 그 유익으로 이렇게 주식 배당해서 가졌는데 귀신을 확 쫓아버리니까 점을 못 치네. 점을 못 치니까 열받은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갖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놨어요. 가둘 때 바울과 신라를 겁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두들겨 패고 빌립보 감옥에 가둬놨는데 착고에 차여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찬양을 불렀어요. 무슨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양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착고가 딱 풀어주고 지진이 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재가 임하시고 뭐 목터가 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간수장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딱 꺼내갖고 자결하려고 딱 이러는데 바울이 스탑! 우리 안 도망갔다. 그래갖고 바울이 그 간수장의 집에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했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에서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일행이 디모데와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 4명이었어요. 4명. 4명이었는데 아니 4명이 같이 돌아다녔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인들이 누구만 잡아갔냐면 바울과 실라만 잡아갔어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명이었는데 왜 2명만 잡혀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이렇게 반반 섞인 거죠. 어쨌든 살기를 유대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헬라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의 외모, 옷 입는 거, 말하는 말투 이런 것들이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그러니까 귀신은 누가 쫓아내냐면 바울이 쫓아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원래대로 하면 바울만 잡아가야 될 거 아니야. 신라 얼마나 억울해. 내가 귀신 쫓았어? 아니 신라는 귀신 안 쫓았어. 그냥 바울과 똑같이 유대인처럼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붙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같이 두들겨 맞았어. 신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디모데는 같이 있었어도 생긴 게 헬라인처럼 생겨나갖고 얘는 일행이 아닌 줄 알았어. 일행인 줄 몰라본 거예요. 그래갖고 안 잡아갔어요. 여러분 신라가 좋습니까? 디모데가 좋습니까? 여러분 연극을 할 때 신라 역을 하시겠습니까? 디모데 역을 하시겠습니까? 신라 역은 겁나 두들겨 맞는 역이에요. 디모데 하는 게 좋겠죠. 디모데 하는 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라는 바울과 닮았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두들겨 맞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더 나아가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을 보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리얼하게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둘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전하여 들었어요. 디모데가 정말 다행이다, 나는 바울처럼 생기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신라는 내가 바울처럼 생겨서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신라는 바울처럼 생겼기 때문에 뭘 경험한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고, 디모데는 바울처럼 생기지 않아서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게, 이 생각에도 디모데가 신라를 부러워했을까? 신라가 디모데를 부러워했을까? 디모데가 신라를 부러워했을까? 신라가 디모데를 부러워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디모데가 부럽습니까? 신라가 부럽습니까? 둘 중에 한 번은 손을 꼭 좀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나는 디모데가 부럽습니다. 네, 나는 신라가 부럽습니다. 네, 손 내리세요. 신라가 부러운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억울한 누명 쓰지 않게 해주옵소서, 두들겨 맞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다 같이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어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고통스럽다는 얘기인데, 그럼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부터 좀 더 멀리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다고 그 찬양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1번 로마 사람, 1번 유대인들, 2번 유대인들, 3번 내가. 아무도 없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죽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살인자가 돼, 살인자.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자기가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까지 써요.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었으니까 아니요, 주님한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가 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대충 믿어야지 너무 깊이 믿었다간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뭐 하냐면 하나님 음성이 임해갖고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시거나 괜히 따라갔다가 두들겨 맞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충 믿으면 굳이 나갈 필요 없잖아.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얼마나 좋아, 은혜가 넘치고.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주님이 이끄시면 어디로 갈까요? 평탄한 길 갈까요? 가시밭길 갈까요? 가시밭길 가니까 안 따라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육체는 고달파져요. 육체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으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근데 우리의 관심이 성경 읽을 때 영혼의 관심이 아니라 육체의 관심을 계속 가지면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돈 얘기하시는 순간 내게 돈이 생길 것이고 내게 건강 얘기하시는 순간 건강이 생길 것이고 주여 내게 미녀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누구랑 결탁시키냐면 진이 램프 속의 요정 진이 쓱쓱쓱 문질렀더니 펑 하고 주인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명령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 명령을 듣는 겁니까? 주여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십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인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좋은 남자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뭐 우리 남편 어떻게 내 자식 어떻게 뭐 이 사업 어떻게 하나님이 바빠.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려면 하나님이 편안하시고 우리가 바빠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바빠요. 그럼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이가 돼버린 거라고. 이 개념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전능자에 대한 개념의 오해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죠. 엘로힘 번역하면 전능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대를 여자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임신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당연히. 못하는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전능자예요. 그런데 엘로힘 말고 엘샤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능자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 엘로힘은 그냥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신이라는 뜻이고 엘샤다이는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뤄내는 능력이 100%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뜻을 딱 정하시면 그 뜻을 이뤄내는 능력이 100%세요. 무슨 일이든 이뤄내십니다. 이뤄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뜻을 정하셨으면 여러분이 탱자탱자 놀아도 부자 되는 거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으면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암 걸리는 거고 여러분이 암에 그런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엘로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계시된 이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계시해 줬냐면 엘샤다이라고 계시해 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히브리어로 나는 엘샤다이니라 이 뜻이에요. 엘샤다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1번 엘로힘한테 기도하는 것과 2번 엘샤다이한테 기도하는 게 달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일까요? 엘로힘 하나님일까요? 엘샤다이 하나님일까요? 엘로힘 하나님일까요? 엘샤다이 하나님 거수, 엘로힘 하나님 거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 구절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엘샤다이의 엘로힘이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엘샤다이라고요. 그럼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고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 주냐면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수험생은 떨어지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지만 엘샤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수험생은 떨어져도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에 중요하지. 그래서 나병 환자도 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건 엘로힘한테 하는 거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원하심에 포커스를 맞춘 게 엘샤다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엘샤다이보다 엘로힘이 더 편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편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그랬다가 괜히 호세아처럼 저 못생긴 여자 다말이랑 결혼해라 이래버리면 환장하겠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은 선교사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엘샤다이한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엘로힘에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엘로힘에다가 기도했지 엘샤다이한테 기도했다 선교사다라고? 엘샤다이한테 기도했다 자칫하면 과부돼요. 독신녀 돼요. 독신녀. 그러니까 엘로힘한테 기도해갖고 하나님 좋은 남편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이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우리 엄마한테 좋은 사익감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가야지. 안 웃네. 웃자고 한 소리 하는데.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엘로힘에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엘로힘에게.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면 그 능력을 이루실 능력이 100%이신 그분한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왜 아파야 하나이까? 내가 왜 가난해야 되나이까? 이곳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며 전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겠나? 이러고 가야지. 이게 기도라. 이게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여기다 기억을 딱 붙여버렸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시옵소서가 입에 붙어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옵소서 입에 붙어갖고 군대에서 마냥 말입니다가 끝에 붙어갖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러니까 말입니다 이러는 거 마냥 이게 붙어버리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을 이루실 능력이 100%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종교 아닙니다. 요즘은 바뀌어서 감처다 이렇게 바뀌었대. 최선을 다하면 아내가 감동한다 이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지성이면 감천처럼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그 과부의 그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처럼 허구한 날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냐 이래가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솔로몬처럼 3,000번제를 지내든지 어찌됐건 금식 기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으면 굶어 뒤지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저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절벽 기도. 아차산 뒤에 가면 저희가 학교가 아차산 앞에 있었는데 장신대가 뒤에 아차산에 올라가면요 그 절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 서 있을 만한. 그런데 거기 밤에 올라가면요 그 우리 학교 동아리 중에 기도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지금 동아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밤마다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저도 막 기도에 삐삐리 꽂혔을 때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거기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기 서서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절벽 기도라는 거예요. 절벽 기도. 그래갖고 여기 서갖고 무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겁도 안 나나 봐. 이러고 나는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갖고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주야 한 번 쫓아가고 못 가겠더라.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나폴레옹이 했다는 유명한 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나폴레옹이 한 말 맞나? 헷갈리네. 어찌됐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도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100%일까요? 아닐까요? 알아듣죠? 뜻을 정하기만 해도 그 뜻대로 될 건데, 뜻을 정하셨을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까지 걸었다면 그 뜻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두고 삼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무 하나님. 첫 번째,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포기 하다가 안 되니까 모르겠다 포기하자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두 번째, 실수하지 않으세요. 일을 지나다 여러분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시작. 그럼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거 부르죠. 실수가 없으신. 그게 이제 저 엘샤다이 하나님이거든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포기도 실수도 실패도 없으신데 거기다가 목숨까지 걸었으니 이게 이루어질 능력이 100%라는 거죠. 완벽하게 이루어져. 완벽하게. 그 목숨을 누가 걸었는데?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목숨을 거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그죠?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실패할까요? 아니요. 포기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개판 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든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불가항력적 은혜로다가 사람 붙여주시든지 환경을 붙여주시든지 뭘 붙여주시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교사된 게 여러분이 열심히 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까 왜 내가 예수 믿었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처럼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데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교사까지 하잖아요. 청년들이요. 이 교회 희귀한 상황이에요. 주차할 때도 없고 주변에 대학교도 없는데 뭔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 부럽단 얘기예요. 오늘 점심 때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기로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 잘생겼는지 이제 확인해 보려고.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2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 문제가 사도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찾으신 분 아멘.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연약하다란 말이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개무시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십자가가 3개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좌우편에 강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비난한 강도 있었고요. 여기서 변호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천국 갔어요? 변호한 강도가 천국 갔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난한 강도 어디 갔어요? 어디 있어요? 지옥 갔다는 말이 안 써 있습니다. 성경에 지옥 갔다고 써 있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게요? 부자. 이름 안 밝히잖아. 이름 밝힌 명예훼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얘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모른다고 치십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달려 들어가셨다고요? 첫 번째 연약할 때, 두 번째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원수 되었을 때. 그럼 이 비난했던 얘는 1, 2, 3번에 부합되잖아요. 부합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죽으신 거예요? 얘를 위해서 죽었네? 그러니까 천국 갔을 가능성이 높지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얘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얘가 했던 비난이 누가복음, 로마서는 이제 종이 하나 껴놓으시고 누가복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나도 찾아봐야 돼. 23장 39절 23장 3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쓰니까 반말인데 반말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반말이었을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보세요. A라면 B 하라. 여러분 이 기도문이요, 우리가 하는 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게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 아니십니까? 그러니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비방했던 강도랑 똑같은 기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변호했던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변호했던 강도는 41절 시작. 40절부터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에 당했어, 고난에 당했어,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난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중 잘못된 것,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베푸시든 복을 주시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게 엘샤다이 하나님, 한편 강도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같이 엘로힘 하나님 찾아가면서 이 비난했던 강도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 다시 한번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뜻, 엘샤다이 어디 갔어?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에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했다는 거. 보여주시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말하는 게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목숨 걸고 행하셨으면 그 일을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든 어쨌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얘기 하실 거라고. 제발 알아들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까요? 노 천만의 말씀. 오히려 6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이스라엘 상전을 회파시키고 70년에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다 떠났어요. 다 완전 디아스포라 돼갖고 최근 50년 전인가 60년 전이니까 이스라엘이 몇 년 전이에요. 어쨌든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권을 회복했는데 그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나서 헬라어로 사람들이 번역을 해갖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번역을 해갖고 고린도 지역에, 로마 지역에, 에베소서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에서 버두사, 빌라,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전부 다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처한 상황은 박해받고 있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고 가난해야 되고 억압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육체적으로 타개해서 안 죽는다, 사자가 너를 깨무는 순간 사자 이빨이 부스러진다, 그게 아니라 사자가 깨물면 아파 나도, 불 속에 들어가면 나도 타, 다니엘의 새 친구 믿음처럼 들어갔는데 안 타, 아니요 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던 하나 안 죽고 죽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거,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육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든 어떤 곳이든 무엇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뻥치지 마. 돈 좀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잖아요. 근데 정말 저 은혜를 알고 나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로 좋게, 그냥 좋게. 내가 어떤 상황에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갔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고, 거기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간수장이 구원되는 역사를 볼 것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어릴 적에 주일학교 교사 다닐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다윗처럼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솔로몬처럼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요셉처럼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구약 백성들, 결국 그들도 다 망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게요? 최초의 순교자? 스지사님, 스테반. 스지사님이 목사도 아니었어요. 집사님인데 제일 먼저 순교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6장에서 설교하고 10장에서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요. 십자가라는 말이요, 이거 형틀이에요. 잔인한 형틀. 십자가, 여러분 작년에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죠. 배, 세월호. 혹시 잊으신 거 아니죠? 잊지 마십시다. 기억하자 세월호 따라하십시다. 기억하자 세월호. 기억하자 전재원 목사님. 근데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이 마음 아픈 게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도 있지만 진짜 마음 아픈 건 죽음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너무 길었다예요. 그냥 교통사고 빵 나서 직사했다 이러면 차라리 덜 아파요. 덜 마음이 아픈데 3일이고 4일이고 지금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죽으면 죽어가는 그 공포와 맞서 싸우고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던 게, 십자가에 매달으면요 사람이 3, 4일을 살아요. 3, 4일을. 호흡곤란으로 나중에 죽는데, 죽을 때까지 새들이 와서 뭐 눈 파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임기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십자가형이 굉장히 잔인한 형벌이에요. 잔인한 형벌.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죄수 없다고 귀를 씻었어요. 귀를. 그 당시에 절대로 입 밖으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가장 재수 없는 언어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란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귀 씻어야 되는 거고, 정말 더러운 거예요, 그거. 그런데 바울이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정하고 십자가의 도만 외쳤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로마인들한테 헬라인들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 헬라인들은 알아듣거든요. 가장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로 죽은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게 예수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죽인 사람이 메시아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싫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데 복음 오직 예수로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죽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처럼 죽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강권하셔서 내가 부정하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육체적으로 득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숨어 살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저 걸리면 죽어야 되는데 이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십자가가 내게 재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복된 말씀이 되었고 십자가가 내게 감동이 되었고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뭉클뭉클하고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구나 이러면서 가슴이 뭉클뭉클뭉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누명 써도 죽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고요. 아이들한테 하나님이 너 사랑한단다. 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네가 죄가 많든 적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들어야 되는 얘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God is love. 영어 영문학 전공하신 분,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손을 안 드는데 뭐 있어 진짜. God과 love는 무슨 격? 무슨 격? 동격. 갓이 곧 러브예요. 갓의 성품 중에 러브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곧 사랑.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진 문제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그걸 쓰고 그걸 또 번역해서 우리가 개역 개정 4판까지 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실수도 많고 오타도 많고 무조건 불편한 것도 많을 텐데 뭘 캐치하면 되나? 하나님의 감동. 뭘 붙들면 되나?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안에서 뭘 읽어내면 되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거. 뭘 전하면 되나?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내가 기도 응답 받아서? 아니. 내가 부자가 돼서? 아니.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니.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부에 처했든 가난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3절서부터 4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은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자, 스톱. 유월절 규례, 유월절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타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신이.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는데 안타깝다. 이런 걸 갈등이라고 그래. 할까 말까 그렇게. 근데 이 유월절 음식이 있는데 이 유월절 음식이 뭐냐면 무교병이랑 쓴나물이에요. 무교병이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부풀리지 않은 빵.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없어요. 쓴나물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없어요. 겁나 맛없어요. 맛있겠다. 나 쓴박이 좋아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규례가 어떻게 되냐면 이따 거는 못 먹어요. 이따 거는 못 먹어요. 이방인, 타국, 품꾼, 거류인은 못 먹어요. 근데 누구는 먹을 수 있냐면 돈으로 산 종은 먹을 수 있어요. 돈 산 종. 돈 산 종은 먹을 수 있어요. 할례를 받은 후에. 자, 보세요. 한 집안에 한 집에 돈으로 산 종이 있고 타국 품꾼이 있어요. 타국 품꾼.
그러니까 이 6월절 규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나 부자가 될 건지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당장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얘네들 없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텐데 그때 가면 그렇게 하라고, 부자 될 거니까. 근데 보세요. 이방인과 거류인은 논의 대상, 주인이 마음대로 못하죠, 이거는. 근데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기네 직원이야. 직원이 두 종류의 직원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직접 돈으로 산 종, 내 노예고, 타국 품꾼은 월급 주는 직원이에요. 직원인데 두 사람이 한 주인의 집에 밑에서 일하는데 일은 똑같이 해요. 일은 똑같이 하는데 6월절이 딱 닥치니까 얘는 유교병을 먹고 고기 쓸어. 근데 얘는 6월절 기간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돼. 둘 다 가난하니까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했을 텐데 얘가 좀 더 가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몸으로 팔린 거예요. 아니면 전쟁터의 포로였든가. 아예 팔렸고 얘는 그나마 먹고 살만하고 자기 집안 식구도 먹여 살리려고 이제 직원 월급 받고 일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 6월절 기간에 무교병하고 쓴나물 먹는 얘가 유교병과 고기 썰고 있는 타국 품꾼을 부러워했을까요? 타국 품꾼이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산 종을 부러워했을까요? 아이고, 못 알아듣겠다. 자, 1번 타국 품꾼이 부러워했을 것이다. 2번 돈으로 산 종이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설교 헛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론처럼 말씀드리는 건데, 얘가 1번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고 2번 감사할 수도 있어요. 둘의 차이는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내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포함 혹은 받아들여짐, 영접되었기 때문에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디디리 때 가난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백성인데 유대인 집안에 돈으로 팔려오다 보니 유대인 소속이 되어서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언약 백성의 한 명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감사할 거고, 그 사실을 모르면 왜 나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이고 왜 우리나라는 전쟁을 못해서 왜 나는 노예로 팔려왔다가 노예로 팔려와서 쟤는 그래도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과 고기 썰고 있는데 나는 하필이면 또 이제 동으로 팔려갖고 할례까지 받아야 되고 이 일주일 내내 이거 뭐냐고 맛들밖에 없는 이 무교병에 쓴날 먹고 나가서 일하려니 힘도 없고.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냐 원망의 조건이냐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육체에 있느냐 영혼에 있느냐,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겁니다. 모델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